사랑합니다. 네, 제가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지난 시간까지 느헤미야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포로 귀환을 한 뒤에 그들이 성벽 재건 공사를 하는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모든 성벽 재건 공사가 다 마쳐졌는데요, 무려 52일이라는 정말 기록적인 짧은 날 만에 이 모든 역사들이 다 끝이 났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 앞에 있는 말씀들을 살펴보면 성벽 재건 공사가 6월 25일에 끝이 났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 유다 백성들이 7월 1일에 함께 모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백성들이 어디에 서 있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수문 앞에, 광장 앞에 서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 앞에는요, 그들의 손으로 쌓아 올린 성전과 성벽이 있습니다. 과연 이들은 이 성전 재건 공사와 성벽 재건 공사를 다 마친 뒤에 어떤 마음으로 그 앞에 모였을까요? 저는 이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모였는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은 기뻐하고 축제를 즐기며 감사할 마음으로 모인 게 아니었구나 생각했습니다. 충분히 기뻐할 만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했습니다. 이들의 신앙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성전과 성벽이 다 무너지고 불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세웠으니 정말 기쁘고 의미 있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백성들이 모인 날을 보니까 이들이 기쁜 마음으로만 모인 게 아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이 모인 날이 7월 1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과연 이 7월 1일이 어떤 날인지 민수기 29장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겠습니다. 일곱째 날에 이르러는 그달 초 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렴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아멘. 7월 1일은 무슨 날입니까? 나팔을 크게 부는 날이죠. 그런데 나팔을 불고 기뻐하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나팔을 불고 나서 여러 희생 제물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 날, 속죄하는 날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날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팔절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7월 1일에 모인 것은 이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축제를 하고 성전과 성벽이 다시 지어진 것을 기념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속죄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내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이날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백성들이 서 있는 성벽, 성전, 이것은 유다 백성들의 죄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성벽도 성전도 다 무너지고 나라도 멸망했습니다. 그렇게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고 이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을 3차례에 걸쳐서 고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죠. 이것만으로도 엄청나게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깊이 감사할 일인데, 이 죄 많은 손으로 죄악 때문에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다시 짓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런데 이 감사 이전에 이들의 마음에는 죄송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스러운 감사함이 이 백성들의 마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이 성전과 성벽이 다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자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먼저는 나의 죄악이 보입니다. 그 거룩한 빛에 나의 안에 찌꺼기처럼 쌓여있는 이 더러운 죄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다 쏟아놓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 백성들이 7월 1일 날 모였는데 언제부터 모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새벽부터 모였다고 합니다. 일제히 모였다고 합니다. 한 몸처럼 모인 것이죠. 그런데 어른들만 모이고 지도자들만 모인 게 아니라 남녀노소 다 모였다고 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이해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수문 광장에 모였습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모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선생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변화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인들,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갔던 죄인들이죠. 그런데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도 여러 가지 죄를 지었습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그들의 잘못들이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죄악들을 이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라고 요청한 것이죠. 정말 미묘한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느헤미야서 끝부분에 보시겠지만 정말 비극적이게 끝이 납니다. 이렇게 크게 회개를 하고 각성운동을 했는데도 느헤미야의 끝은 정말 비극적이게 끝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하는 마음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져와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들려주었는데요, 에스라의 양옆에 레위 사람들이 도열에 섰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할 때 이 백성들 중에 율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백성들이 있으면 레위인들이 그 사이사이를 다니면서 율법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백성들만 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레위인들도 처음부터 이렇게 준비되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에스라서의 말씀에 보면은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소개가 되냐면은요,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레위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지내고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라는 에스라의 그 요청에 한 사람도 안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던 길을 멈추고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하며 백성들을 계수할 때 레위인들이 한 명도 없어서 다시 바벨론에 있는 이 유다 사람들 중에 레위인들을 선별해서 데려가는 장면이 에스라서에 나옵니다. 그렇게 레위인들도 준비가 안 되어 있었는데요, 이제 이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 사이를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마음에 변화가 생기는데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와 마음이 생기고 지도자들은 그 말씀을 가르치고 나눌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극적인 변화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조금의 변화가 생긴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때에 우리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지식과 지혜도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씩 변화시켜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듣는데 그때 이들의 자세를 보십시오. 율법책이 지금처럼 이런 작은 성경책이 아니라 큰 두루마리에 적혀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 한 권 한 권을 펼칠 때마다 백성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면 큰 소리로 손을 들고 아멘이라고 외치며 머리가 땅에 닿도록 숙여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시간이 대략 6시간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서서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회개하려는 이 마음 어디에서 났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았을 때 그들의 마음에 이런 선한 동기가 생겨난 것이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레위인들이 그 사이를 다니면서 이 율법을 해석해 주는데 율법의 해석을 듣고 백성들이 크게 울었다라고 합니다. 과연 이 백성들이 어떤 말씀을 들었길래 이렇게 크게 울었을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느헤미야 8장 13절과 14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어제 읽었던 그 말씀을 다시 본 거죠.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아멘. 이 말씀을 유다 백성들이 함께 본 거예요. 이 절기는 7월 15일에 있는 초막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은 과거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을 가나안까지 잘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냥 잘 인도해 주신 것만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요,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눈 바가 있죠.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다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멸망할 뻔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하셨죠. 바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들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통곡한 것이에요. 왜 통곡을 했을까요?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죄를 짓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이렇게 죄인인데 우리가 바벨론에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셨으니 그 사실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이 백성들이 크게 울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백성들이 이날 모여서 7월 1일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이 초막절의 말씀을 들으며 울었던 이 흐름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신들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정말 결단하는 마음으로 모인 것입니다.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이들의 결단이 보입니다. 7월 1일은 속죄를 드리는 초막절인데요. 이 속죄의 의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7월 10일이 되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께 속죄하는 대속죄일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7월 10일 날 이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일주일 전부터 대제사장은 준비된 공간에 가서 대속죄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 대속죄일이라고 지키는 7월 10일의 절기는
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명시하는 단 한 번의 금식을 하는 날입니다. 이 대속죄일은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며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는 날입니다. 대제사장도, 제사장도,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용서받고 또 회개하는 그 날이 7월 10일인데요. 이 백성들이 7월 1일에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이 운동, 이것이 7월 10일까지 그리고 7월 15일에 초막절까지 이어지면서 이 백성들이 정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속죄하자라고 모였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였을 때 단순히 이 성벽이 다 지어진 것을 축하하고 기념하려고 모인 게 아니라 정말 그들의 안에 하나님을 향한 죄송하고도 감사한 마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보며 왜 하필이면 이들이 7월 1일에 모였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이 말씀을 나누는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죄송했을까, 얼마나 감사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느끼는 그 감사가, 그 죄송함이 어떠했을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 백성들은 거기서 그냥 포로로 지내다가 죽어야 하는 죄인들이죠.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지 않아도 할 말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 마주하는 범죄자들이 있죠. 범죄자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가 마땅한 형벌을 받으면 우리 중에 누가 그가 부당하게 형벌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살인을 저지른, 큰 중죄를 저지른 죄수가 감옥에 갔을 때 누가 그 감옥에 갇힌 죄수를 풀어주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마땅하다, 당연하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의 상황이 그러합니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냥 그곳에서 죄인으로 살다가 포로로, 노예로 비참하게 죽을 것이 그들의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죄인의 손으로 죄 때문에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다시 짓게 하셨으니 그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죄송하고 감사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의 마음에도 죄송하고도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직분을 맡겨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송하고도 감사한 마음,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겠다는 결단을 하고 울면서 회개를 했는데요, 바로 이 날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 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날은 짐승들이 죽어나가는 날입니다. 수많은 짐승들이 영문도 모른 채 끌려와서 피를 흘리며 죽고 그 짐승의 사체와 태우는 냄새가 온 성에 가득한 날입니다. 짐승의 비명소리와 백성들의 통곡 소리가 어우러져야 마땅한 날이죠. 이 날은 그래야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이 지금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슬퍼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울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근심하지도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너희는 기뻐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날에 해야 되는 일들인 애통과 금식이 아니라, 애통과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과 그리고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어라. 단 포도주를 마셔라.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으면 나누어 주어서 그 기쁨을 함께 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과 11절에서 각각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는 에스라가 외칩니다. 눈물 흘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땅을 치며 회개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애통하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날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울지 마라 외칩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도 외칩니다.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아라. 마음을 무겁게 가지지도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사장들도 다니면서 레위인들도 소리를 칩니다. 이날은 성일이니 가서 기뻐하라. 울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나눌 핵심 메시지는요, 백성들이 회개하려고 결단했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날은 여호와의 성일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날은 마땅히 백성들에게는 회개해야 될 날이고 애통해야 될 날이고 마음을 무겁게 하고 죄를 뒤집어 써야 되는 날인데, 이 날이 바로 하나님의 성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눈물을 보시고 이 백성들이 드리는 희생 제물을 보시고 이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한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은 슬퍼해야 되는 날이 아니라 기뻐해야 되는 날이다 라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제사장과 지도자들이 외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유다 백성들처럼 애통해야 되고 근심해야 되고 회개해야 될 존재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애통하는 것으로 그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이 날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구원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슬퍼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죄인입니다. 감히 어떻게 이 손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어떻게 이 입술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고백을 기쁘게 여겨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의를 기념하며 기뻐하고 이제 이 날을 축제처럼 즐길 수 있게 되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기뻐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용서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유다 백성들보다 더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는 그 하나님께서 희생 제사라는 방법으로 짐승의 피를 흘리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 함께 확인하시겠습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자기 자신을 단번에 희생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속죄함으로 인해서, 희생 제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크게 감사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이들보다 더 큰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크게 감사를 했는데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감사를 서로 나누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구원받은 감격과 감사, 이 기쁨을 서로 나누고 우리가 가는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땅히 애통해야 될 날이고 회개해야 될 날이었습니다. 짐승의 절규 소리와 함께 백성의 울부짖는 소리가 마땅히 들려야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왕이 되어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망스러워하고 죄책감에 짓눌려야 마땅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